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종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1장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근거하여서 보면 그 예수님 누구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는 것이죠. 누가 봤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것이죠. 심지어는 사람 형상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거룩한 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그들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그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를 할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신다라는 것이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거룩한 영으로 계셨다가 이제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랑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분께서는 이제 죽음으로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벌레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형제의 모임이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형제 사랑이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라는 것이죠. 기쁨이 언제 충만하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우리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제 사단에 속하여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단의 편에 소속되어졌다라는 것을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소속이 바뀌어지고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자녀다, 성령 하나님의 자녀다,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새 이름을 흰 돌 위에 받았다라는 것이죠. 흰색이라는 것들은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해져서 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돌이라는 것은 반석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반석 대신 예수님의 이름 위에 새겨진 이름이죠. 즉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왕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릴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맛보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라면 아직은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사단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참 의미가 모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라는 의미를 잘 모른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교인으로서 정교성을 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할 뿐이지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눈과 눈을 정말 서로 얼굴과 얼굴 맞대 아는 것처럼 알았을 때 그때부터 정이 싹트게 되고 사랑이 싹트게 되어져서 이제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하기까지는 수많은 연애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질 때 그게 사랑으로 이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 과정이 연애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생명으로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단단한 음식으로 씹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단단한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지키는 고대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계명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영육 간의 축복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그냥 어린아이의 그런 적과 같은 정말 쉬운 것이죠. 문자적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죠. 하지만 영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단단한 것이죠. 정말 어린아이들은 씹어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죠. 장성한 성인들만 씹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영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이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 주님께는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창세기 선악과도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영의 세계를 에덴 동산으로 표현하였던 것처럼 한쪽에서는 생명나무가 있고 한쪽에서는 선악과가 있죠. 이것을 뭐라 표현합니까?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영육 간의 축복을 주는 것이 사단의 미혹이죠. 즉 빛의 천사라 가장한 사단의 역사가 선악과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합당해 보이고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먹음직스럽다라는 것이죠. 신앙인이 보기에 먹음직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보기에 먹음직스러운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영육 간의 강건함이죠. 고도의 윤리로 가르치는 것이죠. 정말 보기에는 너무나 쉬워 보이고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죠. 먹기는 쉽지만 그 안에서는 이거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이 없지요. 그림자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 자체가 누구에 대한 표시입니까? 바로 사단에 대한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로 행음하게 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쳐서 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거짓된 것을 가르쳐서 꿰어서 어떤 이방인들의 그런 음식을 먹게 한다? 이것은 쉽지 않죠. 즉 거짓된 가르침이 바로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저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뭐라 합니까? 저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율법에 합당하다 여겨서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율법으로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가르치는 것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죄사함을 주실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속히 오겠다, 다시 오겠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르치는 것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죠.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동일한 것이죠.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귐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사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 사랑이 있고, 이 형제 사랑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그 스스로를 늘 행했던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았다, 죄가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지만은, 이제는 죄사함을 받는, 이제 죄사함을 주시는 유일한 그 이름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계되는 것이죠. 이제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물 세례를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물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 세례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인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 마음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 바로 무엇입니까? 진리가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고, 이 시대는 거룩한 영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렇죠?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그가 범죄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 율법적이고 이게 성경적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동일한 것이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는데, 아직도 오지 아니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죄사함을 받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범죄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가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기뻐하며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이죠. 이 시대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이 뭐가 똑같게 되어버렸습니까? 황금 송아지와 똑같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우리 눈앞에 계신 성령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내가 구름 타고 오시겠다라는 그 예수님만 기다리고, 내가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와 도덕으로, 고대 윤리로 가르치는 그 메시아만 바라봤을 때 무엇과 똑같다는 것입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아직도 율법으로만 가르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범죄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사함과도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율법 주신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 시대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